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오늘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겁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되 구원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입니다.
나훔, 구약성경 1299쪽 즈음에 있는 나훔서 말씀을 오늘부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1299쪽 즈음에 있는 구약성경 나훔,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팔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리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질투와 진노하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질투와 진노하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평안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벽부터 이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질투와 진노하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유는 나훔서는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이유가 뭔가?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가? 보호하고 싶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나훔서의 저자는 엘고스 사람 나훔입니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저자는 나훔이지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뭐냐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봐보세요. 질투, 보복, 진노.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자인데 2절부터 뭐 평강, 사랑, 위로, 말 그대로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자인데 2절부터 곧바로 무슨 단어가 시작되냐? 질투, 보복, 진노, 이런 단어가 시작됩니다. 눈여겨봐야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나훔서는, 나훔의 이름은 위로자인데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록 시기는 대략 주전 663년에서 612년 정도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도에 점령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유다는 아직 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로 사사건건 남유다도 자꾸 찔러댑니다. 찔러댄다는 게 사랑의 표현의 찔러댐일까요? 아니죠. 가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잡아먹고 남유다도 자꾸 가시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가시 노릇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축복해주면 저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저는 알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시 노릇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을 미룰 부분이 아니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 노릇하는 아수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게는 이 가시가 지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훔서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십시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퉁이마다 우리를 흔드는 지진 같은 어떤 사건들, 가슴을 찢는 슬픔, 멈출 수 없는 불의의 파도 앞에 설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을 흔들어버리는 지진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깊은 슬픔으로 밤잠을 설칠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뭐냐? 나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요, 신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용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 왕십리, 지금은 왕십리가 뉴타운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왕십리가 말입니다. 서울 왕십리가, 서울이 그렇게 번화가가 되었는데도 왕십리 중앙거리는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서울 한복판인데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때 왕십리 뒷골목, 저녁에 땅거미가 질 무렵에 말이죠. 우리 애기가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젤리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슈퍼마켓을 가려면 이제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질 때인데, 전주에서는 제가 아직 잘 못 봤어요. 이렇게 도둑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그때 거기에. 근데 요즘 서울 도둑고양이는요, 잘 먹어갖고 막 표범만 해요. 표범만 해, 막.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따라 막 새까맣게 털을 입고 있는 도둑고양이가 말이죠. 딸내미하고 손잡고 슈퍼마켓을 어둑어둑해질 때 가는데 길 한복판에 또아리를 들고 딱 앉아 있으면서 제가 걸어가는데도 너는 올 테면 와라, 나는 앉아 있는다면서 그냥 위세등등하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딴 많은 고양이가. 저는 그런 거 하나 안 무섭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손을 잡고 있는데 걸어가다가 안 따라와. 무섭다는 거죠? 왜? 슈퍼마켓 안 가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그때 알아챘어요, 제가. 그래? 알았다. 아빠 등에 업혀라. 업었어요. 업고서 멸발자국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고양이하고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그날 놀라운 걸 발견했다니까요. 등에 업힌 제 딸이 아까 방금 전까지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던 놈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고양이를 향해서 으쌰 으쌰. 이거다. 자, 고양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양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냐, 이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고양이 때문에 뒷걸음질 안 쳐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너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까불지 마. 어디서 그냥.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사실랍니까?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게 이 땅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때 지금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아멘. 나홈서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2절과 3절을 읽었지만 여기에 어떤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없다고 대답해 주실래요? 나 설교 좀 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4절까지 보면요,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4절까지 보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려버린다. 모든 강을 말려버린다. 이게 바다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서 바람과 광풍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바람과 광풍을 사용하셔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이 정도는 우리 전주서목교는 안 무섭다 이건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나홈서가.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쭉 6절까지 하다가 누가 능히 그런 하나님을 당하겠냐? 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막 이런 내용을 6절까지 기록해 놓고 갑자기 7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2절에서 6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바람과 광풍과 바다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쉽게 말하면 쓸어버리겠다. 막 겁박하시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죠. 인간의 감정은 당연하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절에서 여호와는 뭐 하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나홈서 1장에서 그걸 이해해야 나홈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나홈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복한다, 질투한다, 진노한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 표출을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물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정을 표출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삶에 정의, 어떤 정의를 세우신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감정 표출하신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는 그렇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화난 얼굴을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목하에 사람은 우리에게 감정 표출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에게 감정 표출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따라서 하기를 정중하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관계적 정의.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그런 우리들에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가오셔서 그런 우리들의 삶에 다시 정의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정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감정 표출하는 개념의 정의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관계적 정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나훔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적 정의라는 건 뭐냐? 네가 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그런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시각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대부분 관계적 정의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정의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법적 심판, 그런 개념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관계에서의 책임, 관계에서의 충실함.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엄마와 아빠, 여러분은 그런 호칭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그 사이에 그 밑에 있는 아들과 딸은 엄마와 아빠라는 관계, 아들과 딸이라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꾸짖고 화를 내는 것은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정의인 것입니다. 자, 지금 조금씩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돼야 오늘 메시지 전하거든요. 조금씩 이해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진심은 뭐냐?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우고 싶은 정의는 뭐냐? 관계적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렇게 무서운 말들로 막 쫙 진열해 놓고 7절에서 갑자기 여호와는 뭐 하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부터 또다시 무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눈여겨봐보세요. 지금 8절부터 또다시 무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진열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15절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팔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여기까지만요. 아니 갑자기 또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무서운 얘기를 쭉 펼쳐놓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있대요. 지금 관계적 정의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억압하는 자는 단지 어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 질서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한 자비,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성실함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것
고아와 과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삶을 살 거야. 이거는 율법주의일까요? 복음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질문도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나는 할 거야. 이건 율법주의일까요? 복음일까요? 네? 다시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이행할 거야. 이건 율법주의가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여전히 아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을 할 거야. 이건 율법주의로 갈까요? 복음으로 갈까요? 지금 조금 이해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은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쪽에 서 있는 신자는요, 그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요? 하나님과 담벼락을 쌓게 될까요? 예? 친밀해져요? 아니에요. 담벼락 쌓여. 여러분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뭐냐면 그렇죠. 내 마음에는 없어요. 내 본심은 그런 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법이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 그 사람에게 계속 맡겨야 될까요? 스톱시켜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 스톱시켜야 된다 1번. 계속 맡겨야 된다 2번. 시작.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식으로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분에게 다가가서 잠깐 멈추도록 권면하는 게 유익일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라고 막 기름 부어주는 게 제가 진짜로 목회하는 걸까요? 1번이겠죠? 다 동의되십니까? 1번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저에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데 왜 스톱시킵니까? 저에게 서운할 수 있고 제가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그 사람을 향한 제 사랑인 거예요. 한 분도 아멘 안 하니까 설교가 참 퍽퍽한데요. 아멘 되십니까? 나온서가 보이세요? 지금 조금씩? 아니 15절에서 갑자기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대요. 지금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강풍을 바다를 일으켜서 쓸어버리겠다 막 이런 내용을 얘기해 놓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이게. 자, 관계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왔으니까 나는 오늘 절대로 안 무너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새벽기도 왜 왔어요? 이 질문 우리에게 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나는 새벽기도에 왔으니까 나는 오늘 안 넘어진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나는 오늘 실수할 거다. 나는 오늘 넘어질 거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도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적 정의,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오늘 안 넘어져.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실수. 그래서 복음성에 이런 복음성에 주여, 나는 찬양에 참 진짜 하나님이 찬양을 좀 잘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런 오죽하면 이런 복음성 찬양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와서 오늘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실수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울트라 파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교만해지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도 관계적 정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관계적 정의의 개념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오늘 넘어지고 나는 오늘 실수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채찍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나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신자로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움서는 그건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울트라 파워가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요, 기도 2시간을 나오고 3시간, 기도를 10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우리는 울트라 파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완벽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 기도 왜 하느냐고요? 기도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 기도하게 되면요, 관계적 정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해도, 또 타자가 실수하고 타자가 또 죄를 지어도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관계적 정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정죄한다 안 한다? 우리 지금 전주 서문교회 본당에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기록해 놨어요? 안 기록해 놨어요? 해놨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은요, 어떤 은혜 속에 살게 되느냐?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를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를 또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타자가 실수하고 타자가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에게 또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관계적 정의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 집사님 그러지 않나요? 자식을 키울 때 사랑받은 자식은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 정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될 줄로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죄하고 점점 멀어지는 성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성화가 되었다면 관계적 정의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내가 울트라 파워가 되어서 내가 성화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실패, 넘어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하고 이미 언약을 맺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하고 나는 언약 관계 안에 있어. 나는 너를 관계적 정의 안에서 돌보고 있단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다짐이 생깁니다. 신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적 정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평강합니다. 그 안전과 평강을 이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관계적 정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노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자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어주셨고 그 은총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니엘 학교 참여하는 16명의 학생과 5명의 봉사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자기 부인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해달라고 목회 연구 휴가 기간 중인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신영은 목사님 경기도 김포에 개척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16명의 학생들 5명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 충성, 신앙과 실력, 인성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사모한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 휴가 기간 중인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